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의 오심을 길을 준비하던 세례자 요한의 가장 큰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도 또 회개였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라.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도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님과 제자들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찾아보니까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뜻하며 죄스러운 생활 태도에서 탈피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죄스러운 태도 생활에서 탈피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셨고 전하셨습니다. 오늘 주일은요, 사순절 3주차입니다. 사순절은 내가 회개할 때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냥 기념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회개하면 지금도 나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요, 회개와 선한 삶의 중요성입니다. 나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또 회개 가운데 정말 태도를 바꾸어서 선한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또 세상 속에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지막 부르실 때에 진정한 구원의 승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사건 사고가 참 많았겠지요.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13장에도 아주 큰 사건 두 개가 나옵니다.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일입니다. 이 사건은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언급한 사건입니다.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현대의 성경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를 하였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각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이라는 사람을, 최고 관리자를 파견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총독 중 하나가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우선 이 총독이라는 사람의 직책과 권한은 매우 컸습니다. 우선 유대인들에게 최고 종교 지도자가 있는데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아주 강한 힘입니다. 또 맡은 일도 매우 중요했는데요. 황제 입장에서는 주요 임무가 황제에게 보낼 세금을 걷는 일을 바로 이 총독이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요, 이 세금을 잘 거두려고 세리들을 많이 고용했습니다. 유대인 세금 걷는 세리들. 그리고 한 사람도 이 세금을 빼놓지 않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참 싫어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빼놓지 않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사람들이 빌라도를 싫어했던 이유는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황제 상을 가져오거나 황제 동상을 가져오거나 로마 군기를 이 예루살렘으로 막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조각들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또 상수도 공사를 한다고 돈이 필요하니까 성전에 있는 금고의 돈을 빼가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참 싫어했던 사람이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러다 보니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반발이 일어납니다. 특히나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다혈질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중에. 그러다 보니 어떤 폭동이 일어나고 마음이 안 드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거기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죽인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한 겁니다. 매우 충격적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언급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예루살렘 성에 실로암이라는 못이 있었고 여기를 관리하는 망대 탑이 있었는데 이 탑이 무너진 일입니다. 그래서 18명이 죽은 일입니다. 사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루살렘에는 실로암 연못이 있었고 이 연못에 물을 모아서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해서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주위에는 아마도 이 연못을 관리하는 망대 탑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탑이 무너진 겁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었습니다. 이것도 충격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겁니다. 18명.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갈릴리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죽은 겁니다. 빌라도에게. 제사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고 장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실은 지켜주시는 그런 곳인데 그런 시간인데 그때 예배드리다가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것도 이방인에게. 이 예루살렘 성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전에 있는 거룩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하루아침에 죽은 겁니다. 죽은 사람 중에는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성에 거주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온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실로암 연못 근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 믿음 좋은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한순간 어이없이 망대가 무너져 죽고 만 겁니다. 사람들은 의아하고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이 예루살렘 성인데 뭔가 이유를 찾습니다.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찾은 이유는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바로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죽은 사람들은 뭔가 큰 죄를 지었을 거다. 뭔가 큰 잘못을 해서 그래서 그런 일로 죽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이 2번이나 똑같이 하신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사람들은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구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저 사람들 죄가 더 많아서 그래서 저런 일 당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큰 일을 당한 이유는 더 큰 죄인이라서, 잘못이 커서. 반대로 나는 저들보다 나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일이 닥치지 않은 이유는 내가 그들보다 더 나아서, 괜찮아서. 이런 생각으로 그 일들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죄인이라서, 그리고 살고 싶다면 반드시 누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니라.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이처럼 회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죄인이고 죄인이 아니고는 없고 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세상은 악하기도 하고 또 내 속에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다 느끼시죠? 다 느끼실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많고 죄인입니다.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늘 나를 돌아보고 잘못을 구하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착한 쪽이 아니라 어두운 쪽, 죄 있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이 분노하고, 더 많이 판단하고, 더 많이 나쁜 말하고, 더 많이 나쁜 행동을 하고, 더 많이 욕심내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역사, 세계사를 보십시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늘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회개하는 삶, 번거로울 수 있죠. 회개하는 삶, 신앙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나를 돌아보십시오. 이유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구원. 내가 거룩하고 깨끗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내가 먼저 회개를 구하며 회개하고 내 삶을 돌아보며 나 자신에 대해서 깨끗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빛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망하지 않도록 회개함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또 하나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13절에 나오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회개를 통한 열매, 회개의 거룩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필수적인지 이 말씀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게 기대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입니다.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어요. 포도원 지기에게 시켜서 무려 3년을 관리하여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실제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여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버리라.
주인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관리하던 이 포도원지기가 말립니다. 1년 올해만 더 기회를 줘보십시오.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기름을 주리니 다시 한번 올해 1년 동안 기다려보고 기회를 줘보십시오. 제가 더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도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9절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예수님은요, 회개하라. 그러면 너 망할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너 망할 거야. 그러므로 회개하라.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끝내지 않으시고 이 짧은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로 회개에 대한 말씀은 끝이 납니다. 신기하게도요, 무슨 뜻인지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보통은 보면 예수님 무슨 뜻입니까? 가만히 물어보는데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마치 다 이해한 것처럼 이대로 비유가 끝이 났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비유까지 하셨을까? 회개하면 안 하면 망할 거야. 2번이나 반복하시고 너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제자들은 묻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무슨 뜻입니까? 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 이 비유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니까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겁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이상하게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단지 열매만 바라셨으면, 회개 열매만 바라셨으면 포도나무 열매 비유를 하셨겠죠. 너희는 포도원의 포도나무다. 당연히 포도나무로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맺지 않으면, 회개하고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회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려 없어질 것을, 이런 비유를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실제로 예수님은 나무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니라 포도나무로서 포도 열매 맺으면 돼. 회개를 그치지 말고 열매를 맺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선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오늘 비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아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단지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포도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포도원이 많았죠. 그리고 포도원이 많았는데 포도밭 근처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새들로부터 포도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포도가 열리는 시기와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시기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들이 좋아하는 것은 꿀이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포도원이 있으니까 포도 열매를 먹으러 왔다가 달콤한 무화과 나무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는 건들지 않고 무화과 나무만 열린다고 합니다. 포도가 훨씬 재배하기 어렵죠. 무화과 나무 그냥 심어놓으면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장 포도원 주인들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도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처럼 말씀하셨는데 묻지 않았죠. 아마도 그런 일이 당연하니까, 무화과 나무의 역할을 아니까 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너도 구원이 없어 라고 하시고 굳이 또 이 비유, 당연한 비유를 하신 이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너의 구원을 이루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니까 죽으니까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것은 너의 회개뿐만 아니라 너의 구원뿐만 아니라 마치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처럼 그 다음에 포도나무 열매를 지키는 그 일을 해야 돼. 이런 비유로 느껴졌습니다. 세상을 포도원이라고 한다면 새들, 문제들, 어려움들, 어둠들, 죽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들과 같은 이런 어둠과 문제들을 지켜내는 역할, 어쩌면 희생해서 지켜내는 역할, 번거롭지만 그 역할이 무화과 나무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하고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같은 역할을 세상을 지켜내고 어둠에서 건져내는 어두운 세상, 우울하고 두려운 세상, 죽음이 있는 세상에서 정말 무화과 나무로서 열매를 맺어서 그 세상의 사람들을 지켜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일을 하라. 이런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계속되고 수백 명이 하루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우리 한국이 어둡습니다. 우울합니다. 경제가 성장했으면 갈등은 깊어지고 먹는 문제는 사라졌지만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지금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오늘 비유를 볼 때 바로 회개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 따뜻한 말과 손길의 열매로 세상 포도원을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용서의 열매, 평화의 열매, 자비의 열매, 진실을 말하고 옳은 일을 말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자비가 있는, 그래서 우울하고 싸움이 있고 경쟁이 있고 어둠이 있고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지켜내는, 온갖 문제와 같은 새들로부터 지켜내는 그 일을 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당장은 희생이죠. 손해지요. 내 성향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회개, 나의 구원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을 일으켜 세우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웃음의 열매를 맺는 그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세상이라는 포도원에 하나님이 심겨주신 무화과 나무입니다. 선한 말을 하십시오. 따뜻한 말에 열매를 맺으십시오. 사랑과 용서라는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고 어둠이 있고 우울해하고 웃음을 잃어가는 세상에 그 세상을 일으켜 세우고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도 이루시고 세상의 구원에도 함께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때의 진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8절 읽어드립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더 사랑하라고. 사랑의 열매 맺으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땅을 파주시고 잡초를 제거해 주시고 잘 자라도록 열매 맺게 힘있게 살라고 거름을 부어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특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도 이루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두루두루 파시고 걸음을 주시는 은혜의 삶을, 힘 있는 능력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